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령인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생각.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 성령인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교회 여러분들이 오래 다니셨잖아요. 나름 인도도 받아보셨고. 그런데 성령 인도가 뭘까요? 네, 우리 예중 학원에는 좀 훌륭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흔들리지 않는 생각.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성령 인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의 선택.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가 이렇게 뭐 A, B가 있으면 뭐 C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쪽으로 방향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인생은 타협하기 쉬워지고, 그죠? 타협하기 쉬운 상태로 바뀌어요. 신앙생활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될수록 뭐 한다고요? 고기를 먹어요. 우상 앞에 들여진 고기도 먹는다고. 그잖아요. 근데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나오는, 약한 자라고 나오는 초신자들은 뭐예요? 오히려 더 정직하고 더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조금 손해를 감수한다?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찌해야겠느냐?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더 나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성령의 인도란 뭐예요?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흔들리지 않는 생각에서 나오는 시작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고 응답이 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손해를 봐도 오히려 이익을 볼 때 더 걱정하는 거죠. 어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중직자 장로님의 고백 속에 계엄 예배 하는데 정말 빛의 경제, 정말 많은 산업의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드린다고 하니 그렇게 해주지 말라고, 오히려 있을 만큼 있어 봤는데 그 결과 나는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었더라. 오랜 시간 떠났다가 저는 돌아왔습니다.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사람, 사업장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계엄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잘 되는 일이 세용지마라고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걸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틀렸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중심을 맞추고 있는 것 있죠. 그것이 중요해요. 정말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는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최소한의 힘을 쓰는 게 뭐죠, 여러분? 예배잖아요, 예배. 나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이 힘쓰는 게 뭐예요? 그래서 뭐 주일 성수라고 표현까지 하는데 오늘 예배 나오신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는 한번 정리해보면 최고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아는 거.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됐어요. 병이 나았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야? 내 자녀들이 좀 좋은 영향권 안에 있고 뭐 남들보다는 좀 괜찮아진 것 같고,
그래서 뭐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훈련 받을 때. 남편도 부인도 둘 다 교수인데 자녀가 발달장애가 나왔다. 이건 뭐 어떤 일이냐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뭐냐고요. 그게. 전해졌던 죄입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기에 질문하고 여기 답을 내는 거예요. 내게 있었던 일이 이것으로 다가와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눈이 나았거나 환경이 좋아졌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뭘 계속 고민하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찬양으로 바꾸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믿음은 일을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하는 희망의 지점이 있는데요. 그것을 향해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만드세요. 설득 과정이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살지만 이 시대도 다른 시대와 연결되어진 한 부분이라니까요. 다행히 일제강점기가 아닙니다. 다행히 6.25 시대가 아닙니다. 부대찌개 좋아하시죠? 진짜 부대에서 나온 그때 당시에 부대찌개를 드셔보셨을까요? 김두한이 뺏어서 나눠주던 그 부대찌개 드셔보신 적 있냐고요? 네. 우리는 뭐 유기농 콩이 들어간 그런 부대찌개는 먹지만, 그렇죠. 그때 부대찌개는 지금 부대찌개는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계속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예요. 하나님이 시키신다고요. 근데 이 변화는 어떤 단어를 말하느냐? 메타모피시스 완성입니다. 그냥 전에 없었던 앞으로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요.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실 때 나에 대한 완성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어부 베드로를 데리고 오셨어요. 배신하고 떠나갈 수도 있고요. 옆에서 계속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하죠? 끝까지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뭘 만들어내세요? 사도로서. 베드로 전후서에도 나와 있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해요. 메타모피시스, 이 변화가 뭐냐? 애벌레로 13년을 살지만 10년을 살지만 결국은 뭐가 돼요? 매미가 될 때 변화. 그죠? 알로 태어나지만 결국은 뭐가 되죠? 개구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알 낳고 마지막 단계를 보고 완성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하느냐? 이거 하래요. 분별. 이 분별이라는 말은 이거 좋냐 저거 좋냐가 아니에요. 진위,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참된 것인지 그걸 찾아내라고요. 돈이 막 널려 있어도 그게 다 가짜면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위패, 근데 진패 이런 걸 가려낼 때 분별이라고 그래요. 진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맞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 인생에 참되고 좋은 건 오직 복음뿐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인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서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찾아내는 거 있죠. 인도 받아가서 찾아내는 것, 그게 응답이라고요.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그 응답은 결국은 뭐라고요?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함께해요. 오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쉬운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죠?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시는데요, 그런 단어를 쓸 수 없는 사람을 부르세요. 아주 작은 사람, 어려운 사람, 소수민족 중에서 아주 소수민족. 부를 때는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12가정이 나왔는데 뭘. 근데 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모리아 산으로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도 끝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개인의 인생이에요, 중요한 결정과 선택이요,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보면요, 결국은 여기까지예요. 뭐죠? 하나님의 희망 지점으로 데려가신 설득 과정. 아브라함은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믿지 않고 자기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가 있을 때는요,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선택으로 믿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소돔 왕을 이겨놓고서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에게 시루라기 하나 받지 않을 거야. 너에게 들매끈 한 가닥도 나는 너한테 받아가지 않을 거야. 왜냐? 그런 거 받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내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나중에 원래 전체를 다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이겼으니까. 그 당시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돔 왕이 내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자연스럽게 주는 그것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 성령인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네가 나를 부자 만들어줬다고 할지 몰라, 난 그렇게 하지 않을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후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죠?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믿게 한다. 이게 설득 과정이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야곱 보십시오. 야곱도 아버지랑 비슷해요. 근데 야곱보다 더 하죠. 오히려 안 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라고 했냐?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말씀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말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야곱이 뭘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선택을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걸 너를 따라 움직일 거야. 그쵸? 함께 하겠다. 이게 성령 인도라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선택했죠?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데 20년, 세겜에서 10년, 30년을 그렇게 약속받고 지 맘대로 놀아요. 그죠? 문제가 생길 때까지. 근데 뭐예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라고요?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안에서 뭐만 하면 돼요? 살면 돼요. 그냥 뭐 흔들려도 돼요. 엄청 흔들렸잖아요. 이거 제목 바꿔야 되겠네. 흔들려도 성공도,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맞습니다. 요나,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생각하게 된 이유예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요나예요? 제가 요나예요. 안 가겠다고 해요. 제가 최근에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죄송한데, 여러분 힘 빠지라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저 역시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이 있잖아요. 우리인데 너는 나 나는 나면
나는 이렇다겠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런데 안 하겠다고 하는 요나를 굳이 왜? 그리고 또 요나가 싫어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저 멀리 있는 니누에에 가서 왜 그런 짓을 해야 됩니까? 그죠? 괜찮은 나라도 많은데 내 선택도 내 의지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요나가 어쩌죠? 배에 타가지고 억지로 가긴 가는데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확률에다가 자기 목숨과 그 사람들의 목숨을 건다니까요. 내가 아니면 딴 놈 죽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비겁해요. 그죠? 근데 결국은 뽑혔어. 바다에 던져지고 다시 도착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래도 싫대요. 3일 길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반나절만 더 전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박농쿨 너무 더워가지고 박농쿨 머리다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거 먹고 파먹고 뭐라고 합니까? 요나서 마지막 4장에 보시면 그런 말 나와요.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딱 저죠. 딱 저 여기 여기 안 그러세요? 박농쿨 말라 죽는 것 때문에 성내고 나 데려가라고 죽이라고 말하면서 저 죄 없는 저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어린아이까지 다 죽어가고 있는 니느웨를 너는 왜 무시하냐? 그래도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 고민을 엄청 해봤어요. 하나님이 싫다는 요나 하겠다는 놈 따로 부르시지 왜 싫다는 사람을 이상한 곳에 보내서 대충 일하게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왜 일을 만드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말의 결과는 뭐예요? 결과 왕이요 옷을 벗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대요. 짐승들과 가축까지 회개했대요. 그 말을 이 글을 보면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저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말도 안 되는 일로 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럴수록 더 바라봐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복음에는 자체적인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살게 하는 거예요. 요나의 행동은 영향을 주지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대상자인 니느웨가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요 그것에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기술이나 상태나 능력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요나가 한 말 망할 거라고 소리 지르고 다닌 것 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도 아니고. 근데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뭐가 안 되면 불안하시죠? 자꾸 뭐가 안 되면 누구 탓하잖아요 우리. 구원은 온전히 홀로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교회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을 응답으로 계속 받아 누리셔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뭐냐?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란 무엇이냐? 두 번 부름받는 곳이에요. 먼저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교회를 잘 몰라요. 그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사용하지를 않아. 어떻게 사용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직적인 체계나 어떤 모임이나 건물 형태 이런 걸 보고 교회라고 하지 내 안에 기도 제목으로 교회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들이랑 부딪히거나 내지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때는요 다른 교회의 건물과 형태를 따지고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을 생각한다니까요.
어, 교회는요, 다니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되어짐, 이 완성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었던 인간의 모든 정의와 필요는요, 다 뭘로 되어 있느냐? 반대 개념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이 모든 필요와 요구와 조건,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 있어요? 다 나 중심. 이 모습으로 교회에 와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 내가 복받고, 내가 완성되어지고,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영향력이 생기고. 아니요. 구원은, 복음은 리바이벌이에요. 죽고 다시 사는 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전에 없던 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떤 말이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로다. 무조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시작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시작이었어요. 왜냐? 내 죄 문제를 끝냈으니까. 그 끝이 내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바랄 수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이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이 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삶에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는 그 은혜 있죠. 이걸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왜 당연히 없지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은혜로 보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회복되어 놓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어진 우리의 상태는 생명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통해서요, 뭐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그것을 열매 맺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뭐예요?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데 뭐예요? 이 포도나무, 이 뿌리로 인하여 우리는 뭐예요? 열매 맺게 되어진다고. 여러분, 그래서 걱정함이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맡기라고 하죠. 근데 이 가정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요셉처럼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뭐 강간미수범이 되고 가족에게 팔리고 두 가지만 봐도 너무 불행한데 잊혀지고 이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요셉의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은혜를 주셨대요. 그리고 뭐예요? 형통하게 되었다고. 형통이란 말이 뭐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막힘이 없다. 뭐가 막힘이 없어요? 다 막혀 있는데. 감옥 자체가 막힌 곳이고, 그 노예로 있는 곳 자체가 막힌 곳이고, 뭐가 막혀? 미래에 대한 내 길이 다 막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집과 밭과 가축에 복을 주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뭘 찾아내느냐? 어떠한 상황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십자가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진실할 수 없는데 어째야 우리 생각이 진실함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근본적인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것이 결국은 영원한 것과 같이 닿아 있고 만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요. 중심이 잡혀요. 그러면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진실하고 저 사람한테도 진실해요. 내 남편도 사랑하고 옆집 남편도 사랑합니다. 그건 진실함이 아니에요. 뭐죠? 새로 만날 사람을 기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한 군데 근본 내 시작과 그렇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인생을요 모든 지나는 과정을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목숨 걸어야 되는데 부모 죽였어라도 돈 뺏겠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범죄를 저지르셔도 한 10년 살고 나오더라도 내가 네 평생의 연봉을 다 받아오겠다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생각이. 여론조사 했어요. 감옥 갔다 오면 몇 억 주겠다 하면 다 감옥 간대요. 버티면 된다고. 그만큼 돈이 더 목적이 돼 있고. 그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와 확신은 그렇게 클지 모르는데 우리 인생에 대한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다. 그 교회에 대한 생각. 근데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요. 출애굽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홍해를 건너왔고 구름기둥 불기둥 맨날 따라가면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라고 그러죠? 진실해요. 애굽으로 가자. 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만들어! 바로 황금 송아지로. 너무 진실해. 필요한 걸 바로바로 만들어내. 근데 그게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꾸시잖아요. 시작을 바꿔버리세요. 그게 뭐냐? 다 죽여.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대 후대 애들이 딱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똑같이 살아가지만 네 고향이 어디고? 이러면 애굽 아닌데요. 광야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근본을 광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가야 되는 곳은 가나안으로. 그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요단도 또 건너게 하시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 세대들은 나름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죠? 물론 날마다 66명이 죽는 장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항상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교회에 대한 생각이에요. 교회에 절기가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통해서 이들이 뭘 찾느냐? 내 인생이 살아가야 될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찾는 거예요.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까? 왜 오순절입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날이 지금 신약에 무슨 날이라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한테. 근본적인 거예요. 너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이지만 역사지만 불러내요. 뭐예요? 내 백성이 되게 하고. 결국은 뭐예요? 순종치 아니하였으나 결국은 제사장의 나라로. 딱 광야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자마자 이들 다 죽을 1세대한테 무슨 언약을 주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고 행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많은 이방의 민족들로 인하여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일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샌드위치처럼 딱 두 개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여기 4장 9절 말씀 뭐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9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근데 여기 있는 단어가 뭐예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무엇에든지 칭찬받고 기림이 있든지 덕이 있든지. 그런데 여기 다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참되고 오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둘러싸여 있는 인생 근본과 영원한 것은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중심. 이제는요, 모든 것이 예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 중심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내 의지와 생각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살려고 되나? 발버둥 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설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축도할 때처럼 감화하셔야 된다고요. 누가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냐? 응답받은 사람, 성령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뭐예요? 엘리사 같은 사람들,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라. 마음이 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사람,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전도예요. 자, 이 예수 중심 하나님이요 분명히 지키시고 뭐 하신다고요? 붙드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전 것, 현실 상황 이런 것 계속 바라보면요, 뭐예요? 내 지식과 경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산다. 옛날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어떤 역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이 어떤 한 6일체라는 여인이 잡혀갔는데 경은혜라는 친구가 이 잡혀간 여자를 몽골에 속환시켜서 데리고 오겠다고.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벼슬지기 가도 데리고 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그때 나왔던 요기죠. 화장년이라고. 팔려간 여자를 무슨 수로 데리고 오느냐. 돈 들고 가면은 돈 다 잃고 오고 지도 팔려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경은혜가, 친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공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6일체, 길체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내 친구는. 무슨 의미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 친구의 본을 받겠다 이 소리예요. 내 친구라면 그렇게 했을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잘 돼 보세요. 잘 된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예쁘고 더 잘 살고 더 젊으니까. 그죠? 그런 건 부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 응답,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게 의인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죠?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똑같아요.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거예요. 평강, 그 뜻이 뭐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상태, 평화. 똑같아요. 함께,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말은 뭘까요? 믿음은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비가시적이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렇다 이거예요. 실제 일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저게 왜 살고 왜 죽느냐? 주권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대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세고 계신다잖아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일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게 믿음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근데 뭐라고 말하죠? 오직 잡힌 받은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고요. 여기서요, 잡힌 바라는 건 진짜 이렇게 손으로 꽉 붙잡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나를 붙드신 그 사건인데, 요게 뭐냐, 그냥 붙드셨다는 게 아니라 소유로 내 거, 이거예요. 내 건 하나님 거. 여기 이렇게 딱 옷을 까면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돼지에게 찍는 도장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보증 이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거. 내 인생에 딱 뭐가 있어야 되느냐? 증인들은 하나님 거. 복음의 메이드 인 복음. 복음으로 만들어진 사람. 근데 엉망이야. 괜찮아요. 복음. 이거 잡힌 바. 그래서 뭐라고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거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것이라고 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게 하겠다고. 이게 구약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게 현실에서 누리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자, 나의 복음과 이게 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진짜 내 것이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이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지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일에서 보상받는 것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예요? 불법에서 사하심 받는 거, 죄 없다고 하는 거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건요 복이래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하다고.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은 생각이 사람의 뛰어난 생각보다 큼이라 나와 있죠. 근데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로기조마이예요. 로기조마이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이 가계부 안에는요 수입만 있고 지출이 없어요. 그게 의인입니다.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어저께 집 다 날리고 왔는데요. 괜찮아. 잘된 거 하나도 없어. 뭘 잘해야지만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다 수입만 있어요. 하나님 언제나 부자예요. 왜냐? 네 잘한 것만 기억하니까.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의 죄를 뭐 하셨다고요? 도말 싹 다 지워버리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죄를 그렇게 도말하셨습니다. 여러분 확신 무엇이냐? 로마서 8장 37절 38절 말씀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이란 게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쌓여 있어서 가끔씩 좋은 빛을 발하는 그런 행동이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persuaded,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은 이런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내 설득. 사망의 길에 갈 수도 있어요. 천사나 장래일을 만나고 권세자들을 만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바울은 무력하게 무너졌어요. 곤장을 40의 가만매를 몇 대를 맞죠. 한 대도 안 빼져요. 근데도 뭐하죠? 없어지지 않아요. 설득함이, 하나님의 설득함이. 도망하잖아요. 머리끄댕이 잡힌 채로 도망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부서지는 배 안에서 파선하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설득. 자, 그게 예수 중심이에요. 내가 확실해서가 아닌 복음이 확실해서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 그게 의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받으실 겁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냐 이 말이죠. 오늘 말씀 제목대로라면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 2분 말씀 때 나왔던 뭐라고요? 멈춰놓고 생각하다 셀라. 그냥 하던 데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더 하고 싶은 대로만 길이 나 있지. 전 해왔던 게 반영이 되고. 근데 다 멈춰놓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예배해 보세요.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1절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니까요. 말씀 자체에서 요한복음 1장처럼 함께 계신 분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대로 되니라가 계속 나오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있게 만드신 1차적 근원이고 제1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드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땅,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 내 것도 하나님 것. 나도 하나님 것. 그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게 있던 것 하나님께로 다시 드렸을 뿐이다. 욥도 그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실 것이 내 것이라니까요. 지으신 인생이 하나님 두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계속 고백 같은 건 청년이요 젊었을 때 창조를 기억하라. 앞에랑 맥락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구원자라는 말은 뭐냐?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바뀌었습니다. 내가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여호수아에게 너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는데 뭐가 우리에게 얻어진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도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2절 말씀에 저는 이게 모든 성경의 집약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야, 바울이 편지를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임마누엘, 우리와 아버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상태이죠. 나의 관계를 맺어주신 의인, 주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자이신 예수에게 줬어요. 구약에서 여호와로 불리던 이름, 전능자,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주 대신 예수님께 주셨대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 사실은 속국당한 아주 작은 이스라엘 전부를 다 빼앗기고, 근데 그들 가운데서 지금 뭐예요? 낮아지고 낮아진 죄인, 아주 악한 죄인으로 낙인 찍고 버렸는데요, 그분을 뭐예요? 뭘로 완성시켰었어요? 전 우주의 통치자 로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은혜와 평강이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에서 따라 사람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뭐 엄마가 잘 지어준 이름, 그런 박혁거세 같은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름, 약속된 이름. 그래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름, 성령의 인도받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이 이름 부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주변에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분명히 영혼일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다시 전도를 생각하는 우리 예준교회 제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만들어가야 주심에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고민할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또한 이들의 멈춰진 시간에 기도와 예배와 또한 찬양이 회복되어져서 이들에게 주신 기쁨이 이들 주변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전도라는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을 통해 앞으로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 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